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충북 노예 전도 캠프가 천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쳤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고 강단에도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네 족장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그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올 것인데, 오셔서 뭘 할 거라고요? 열방과 열국을, 세계복음화, 많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말씀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이 전달되었고, 이번 주 강단 야곱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11명의 11지파를 이루게 만드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한 걸 볼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4주 전인가요? 우리 핵심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살리는 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워라.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중부 노예, 우리 천안 노예에서 중부 캠프 메시지 받을 때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큰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큰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굉장히 공격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작정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지금도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작정된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생 주기로 준비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시간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게 만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작정된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표 속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데,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에 전도자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굉장히 내가 한 사람을 영접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제 포럼을 해보면, 제가 쌍용동, 천안시 쌍용동 7단지에 살았잖아요. 지금은 중직자가 되었지만 우리 박춘자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에게 생명의 씨앗을 처음에 건드린 누가 했냐? 전미자 전사님 예산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팀 사역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쌍용동으로 이사 와서 저희 집 옆에 살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지역 다락방을 하는데 그 대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래서 어디서 영접하냐?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와서 중직자가 됐잖아요. 자, 그와 같이 누군가가 생명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자라나게 해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하게 해요. 이제 목사님은 저는 우리 목사님 단기 선교를 보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237 나라 5청종에 막 뿌리시는 거예요. 막 뿌리면 이 싹이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군가가 또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키우게 하고 이게 다 모여 하나로 합쳐져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오늘은 가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가장 많은 영접 운동이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 제가 둔포 지역 갈 때였어요. 가장 많은 영접 운동이 일어났는데 생명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자라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봤을 뿐이지 우리가 굳이 확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9절 말씀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캠프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이전에 전도 제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모늘이다. 근데 사모늘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올리지 않고 혼자 하다가 저도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중보노예 캠프를 갔다 오면서 그래 이제는 이 사모늘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야만 여러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이유 있는 기도, 이게 삼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삼오늘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 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처음 복음 받기 전에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갈급했잖아요. 너무너무 갈급했잖아요. 너무 갈급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이 갈급한 것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게 가장 먼저 내가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게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보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가까운 지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보이고, 그전에는 용화동이 낙후된 곳이고 막 아파트도 없고 막 이 용화동은 진짜 이 왜 이러냐 천안 가운데서. 근데 진짜 이 삼오늘 가운데 전도자로서 힘이 회복되었으면 그 지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지역이 뭐야? 황금오장이구나. 진짜 이 지역이 황금오장이구나. 신창 지역을 갔을 때도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신창이라는 지역을 딱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황금어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완전히 황금어장이구나. 야, 이 어장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황금어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3월 오늘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황금어장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황금 오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오장이 보이니까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 받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 받고 훈련 받았는데 70인 1차, 3차 팀 합숙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메시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된다?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내가 뭘로 세워진다? 현장에서 내가 전도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도고병원도 가고, 삼성병원도 가고, 널프런도 가고, 이화병원도 가고, 요양병원도 가고, 여기저기 엄청 현장 다니고 다락방하고 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의 사단의 거대한 작품이에요. 우리의 두 손, 두 발, 입을 다 묶어버렸어요. 완전히. 우리의 입도 묶어버리고, 다리도 묶어버리고, 손도 묶어버렸어. 전도자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메시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마다 캠프 이전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이전에 계속, 요즘 본부의 메시지가 전도 이전에 지역에 뭘 세워라? 지역에 기도할 수 있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살리는 전도 망대를 세워라. 지역을 살리는 전도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용화 망대, 신창 망대,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라는데 추석 세고 하려고요. 동일, 하이빌, 읍내주공, 코아로 망대를 세워라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용화동 망대, 코아로 망대, 읍내주공 망대. 그래서 뭐 이름은 뭘로 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모종동 망대, 모종동 망대. 근데 이 망대를 세우고 9시에 이제 목요일 날 9시에 줌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신창 망대, 용화동 망대 다 들어왔어요 이번에. 다른 기도 딱 20분에 끝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전도 대상만 놓고 기도해요.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새가족 뒤에 전도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목사님도 다 보셨잖아요. 용화동 태신자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용화동 지역장 김진경 전사님, 그리고 신창 망대는 이상 집사님인데 아직 지금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리고 신창 지역은 어디까지? 신창 이민자 센터까지 뻗쳐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황금 의장이에요. 진짜 황금 의장이에요. 그래서 그 황금 의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훈련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3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캠프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절. 파송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캠프를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지역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영적인 망대, 전도를 위한 영적인 기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팀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도팀들이 붙어서 강한 자가 결박되기 위하여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5절에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집중 기도했어요. 딱 마가다락방이란 망대를 딱 세우고 120명이 모여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오순절에 약속하신 불 같고 바람 같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나가서 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뭐요? 폭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캠프 이전에 지역마다 뭘 세우고 영적인 기지를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지를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역에 붙어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뭐요?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기지를 세우고 영적인 망대에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언약 잡은 백성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전도 제자의 동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자, 잃어버린 양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때 잃어버린 양. 자, 교회 안에 99명의 양이 있어요. 현장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둔포 지역을 계속 들어갈 때 누군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모든 이단은 다 거쳤잖아요. 여호와정의 대순진리 신천지까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그 장마비가 쏟아져도 모닝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데 메시지를 잘 듣냐? 잘 안 들어도 줘라. 열심히 갔는데 그러기를 1년이 2년이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나를 가게 하시고 다른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 한 사람은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아잖아요. 모든 이단은 다 다녔으니까 그 상태. 근데 2년 가까이 됐을 때 고백했어요. 1년 넘어서 2년 가까이 됐어요. 뭐가 믿어진다고? 3번 구원의 길이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3번 구원의 길이.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저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한 마리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천안의 충모병원에 3년을 들어갔어요. 3년을.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최저운동이 안 일어나요. 3년을 들어갔는데 계속 영접은 되는데 한 사람 찾았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교회와도 되어지고 죄사 한 사람을 찾았어요. 충모병원에 3년을 들어갔거든요. 자, 늘푸른 병원에 우리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 교회화 된 사람 한 사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접 운동은 일어나지만 정말로 예비된 영혼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지역을 1년, 2년 파고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화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갔다면 어딘가에 가서 이 생명이 또 살아나고 누군가가 또 키우고 양육하고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동기는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생명,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새벽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딱 새벽 기도 때 그걸 잡고 기도 제목 잡으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한 지역을 1년, 2년, 몇 개월 들어가는데도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뭔가가 교회화가 안 되어지고 제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분명히 준비된 뭐가 있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전도 제자의 동기는요,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캠프 이전에 영적인 기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팀들이 다 붙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여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전도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있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뭐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철저하게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뭐 받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캠프의 주인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흑암과 저주와 사탄이 잡힌 문제.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손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6가지 코스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캠프의 주인은 누구다? 여자의 후손 오직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이 되신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묶여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요즘은 여러분도 다 똑같이 뉴스를 보잖아요. 요즘은 부쩍 살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가족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떨어지고 다섯 식구가 살인하고 자기는 죽고, 별것도 아니에요. 빚진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자꾸 빚졌으면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탄에 완전히 노예되고 사탄에 포로되고 완전히 사탄에 잡히니까, 사단에 잡히면 눈에 보이는 흑암 저주 사단이 이 엄청난 흑암이 그 가정과 가문을 확 잡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캠프 복음 전환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있어도 마음은 신창 가야 되는데, 영화동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이. 그리고 기쁘고 달려가고 싶고 가고 싶고. 전화 오면 목사님 그 한 사람 만났는데요, 강정순 장로 만났는데요, 67세인데요, 영적으로 시달려. 그러면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아침 되면 가려고 했더니 오늘 가면 못 만난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성도들이 사는 지역마다 뭘 세우고? 영적인 전도 망대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 없잖아요. 우리 다 받았는데 뭘 기도해요? 다 받았는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서, 자,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지역마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비춰야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는 그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다 모여
출애굽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캠프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캠프는 결국은 요한복음 캠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캠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가 살아야 할 우리가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포로된 그들에게 포로 해방받는 길은 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포로된 자를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호됐을 때, 속국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에서 뭐요? 해방받았어요. 자, 현장에서 오직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네. 자,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뭐요? 하나님이 뭐요? 빛을 비춘 거.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일어나 뭘 하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도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내셨는데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 사람들이 보기엔 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역을 결정하잖아요. 이제 영화동, 신창, 모정동 지역을 결정하면 그 지역에 전도의 영적인 기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분명히 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제자를 이것이 바로 팀 구성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 생명운동 일어나면 그 지역 제자가 그 지역에 생명운동 일어난 그를 뭐요?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그 지역에 5기초의 시스템을 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지역에 뭐가 있는 곳에 제자가 있는 중심으로 이제 지역에 기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죠. 용화동에 제자가 있는 그 중심으로, 자, 신창에 제자가 있는 그 중심에, 그러니까 제자가 사역자가 준비된 그곳에 기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강한 자가 결박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태신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이 결정되고 사역이 준비되며 그 지역에
준비된 우리 팀이 구성되었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D-Day 캠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결정이 되면 지역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캠프해야 될 방향이 나오죠. 신창 지역은 한 3개월 이상 됐는데 방향이 나와요. 방향.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되고, 여기는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갈 때마다 뭐가 있는 곳에 제자가 준비된 지역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을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하는 건 예비 캠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터트리는 그런 D-Day 캠프의 날짜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운동, 성령운동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캠프는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캠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우리가 D-Day 캠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주시고,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뭐 캠프는 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미한 성령의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성령께서 이 지역에는 이런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한 3개월 들어가니까 신창 지역에는 이 기도 제목이 딱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게 방향이에요. 문이 그쪽으로만 문이 자꾸 열리면 그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캠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캠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번 전도자 모임에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방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라.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냐? 현장에는 제자도 준비되어 있고,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캠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면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 지역만 살아나도, 이 한 지역만 응답받고 한 지역만 살아나도 이게 전 교회로 폭발적으로 전 교회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이, 근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역사할 때 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진짜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도 터져요. 문제도 터지고 사건도 터지고 이런 일도 생기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 근데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소한 것들이, 구질구질한 것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이라 마음만 먹어도, 마음만 품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론인 거예요. 이런 문제도 서론이고 저런 문제 다 서론이에요. 다 지나간 거 다 서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영 아파트 갔다가 막 서진 갔다가 막 부영 갔다가 누가 요만 뭐만 있어도 그러면 쫓아가는 부영 갔다가 막 샘마을 갔다 소아주공 갔다 신창지역. 근데 저는 쌍용동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찬양 불른 거 그거 쌍용동 주공 7단지 다락방에서 불신자가 영접해서 장로됐더라고요. 근데 결혼할 때 제가 보내줘서 특송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필리핀으로 간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보내주셔서 이거 파송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복음 전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장로님 되셨어.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다락방 했고 메신저는 조 목사님. 조 목사님도 안수를 했다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은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쌍용동 아파트 꿰어요. 다 꿰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다 꿰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다락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벽 잡고 기도했어. 이 지역 여기 다락방 좀 열어주시라고 막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을 주셨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저녁 되면요 추리닝 입고 50견이 와서 가방도 못 들어. 근데도 추리닝 입고 그 지역을 뛰면서 기도한 거예요. 1시간씩. 그러니까 다락방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 7단지에서 시작한 다락방이 계속 번져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다 우리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전도 망대를 지역 지역마다 세우고 영적 기지를 세우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어디로 튀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청년부로 가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기지를 세우고 청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로 가요? 이제 신창 저 깊은 곳까지, 용화동 깊은 곳까지, 이제 모정동, 뭐 읍내주공, 코하루 아파트까지, 뭐 저기 우리 이제 배방으로 시작해서 호수대까지, 그리고 영인으로부터 시작해 세워진 RTC, 직산, 영인 쭉쭉.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기지를 세우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캠프의 주인은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 중직자, 지역에 기도하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의 흐름을 타고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하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건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되니 안 되니 말할 것도 없어요. 캠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1년을 갔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1년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 5기초 아시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 시스템이 딱 깔려지면 확정되어지면 캠프팀 안 가도 되는 만큼 시스템이 확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시대 황금 5장에 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놓고 다 하나님의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어디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역을 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우리 뭐 계속 우리 말씀 받고 창세기 읽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그래서 오늘도 지역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일어나는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